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구약 320조. 우리 본래 전체 본문이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녀답게 말씀 앞에 담대하라. 자녀답게 말씀 앞에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 더 나눠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끝나는 문제들, 또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동안은 책임지지 않고 편하게 잘 지냈는데 뭔가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할 때도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어른이 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동안은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됐어요.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일을 맡게 된 것이 여호수아예요. 두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6절과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무엇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 차원에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자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까? 이런 근심 걱정들이 있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 세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믿음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품고 또 나아가는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출애굽 사건과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애굽 땅이 있죠. 애굽을 떠났을 때 뭐라 그래? 출애굽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나는 삶,
우리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죄로부터 출발했을 때 이제는 출애굽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광야의 여정이 있어요. 이 광야의 여정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에게 주셨고 또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했어요. 명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광야에서 내 백성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면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하루 전날 출발. 자,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다음날 출발이었어요. 광야 생활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게 없어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야 돼. 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의 준비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기도만 하면 물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였어요.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기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광야의 여정에서는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준비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마치 영적으로 보면 유치원 생활이에요. 부모가 다 케어해 주죠. 선생님들이 다 돌봐주는 거지요. 자기가 하는 거 없어요. 가서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그 은혜의 시간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광야의 여정이 항상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주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가나안 땅의 여정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영성이 필요한 거지요. 가나안 땅은 가서 무엇을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만나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하지만 반석에 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치고 들어가서 경작하고 추수하고 수고하고 또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막 붙여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조금 전까지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일들, 돕는 손길들, 나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착착착 채워주셔서 너무 놀라웠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기적들이 아무리 일어나지 않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내가 기적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또 믿음으로 일구면서 살아갈 성숙의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싸워야 합니다. 살아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굶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들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 이제 끝났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광야 생활을 뺑뺑뺑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가요.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숙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광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장소, 시간이었다면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 은혜의 깊이가 또 달라요.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아내게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5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9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쉰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세 가지로 하십니다.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9절에 확신을 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셨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야, 너는 열심을 내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환경 탓하지 말아라. 뭐가 환경이 바뀌었어요. 조건이 바뀌어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없어요. 아니다. 내가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애쓰고 수고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5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면서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있지요.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한 문장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실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한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줬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주었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이 일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미리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더니 수많은 병사들,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정복하는 거죠. 현실 앞에서요,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일터, 가정, 어떤 곳이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요,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건 알겠어요. 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특별함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군대를 강하게 하고 특공대를 조직해야 되죠. 정탐도 하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나와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과 좀 달라요. 부사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번에는 강하고 담대한데 보통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적과 싸울 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전쟁에 승리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완성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정복했어. 그럼 가나안 땅의 문화와 대할 거잖아요. 그럼 뭐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싸워야 되죠. 우상 숭배와 싸워야 되죠. 음란과 싸워야 되죠. 근데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칼로 전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화 싸움은 더 치열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도 승리할 수 있다.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결단하죠. 야, 하면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여러분의 현실로,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하나님 보내신 곳을 가잖아요. 거기서 말씀으로 살아내요? 이 말씀 받은 말씀대로 하면 나 손해보는데? 곤란한데? 이 말씀대로 한다는 건 안 되겠는데? 안 하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너의 일터와 가정과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 가정이 바뀐다, 내 일터가 바뀐다, 내 사업장이 놀랍게 변한다. 누굴 통해서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요, 이것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시는데 내 백성, 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될 텐데, 그래서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내 자녀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겁니다. 이제 독립하고 혼자 지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확신함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살아내야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 형제를 한 3주 전에 만났어요.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겨요. 베이스 기타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겼어요? 목사님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10년 동안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3시간씩 연주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고 싶죠? 다른 친구들 같으면 어때요? 이 청년인데 놀러 가고 싶죠. 근데 토요일마다 고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번번이 너는 계속해야 돼, 이 마음 주셔서 돌이키고 하다가 10년을 섬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만둘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굳어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한 사람이 찬양팀에 지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치는 친구랍니다. 내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마침 베이스 기타를 섬길 수 있는 형제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회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요만해서 이제 섬김을 그만두고 다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형제님 10년이나 되었네요. 참 수고했어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3개월 동안만 쉬었다가 3개월 뒤에 그때 잠깐 나눠보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하고 왔대요.
3개월을 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 친구가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배우고 싶은 데 가서 배우고, 토요일 날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뭐 홍대거리 다 가봤대요. 막 거기서 이런 막 세상적인 베이스 기타 치고 막 이런 데 가본 거예요. 너무 즐겁고 배우는 것이 행복하더래요.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더래요. 3개월쯤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 목사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한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자기가 3개월 쉬는 동안에 후임이 왔고 베이스 기타 찬양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요, 분명 이 생활이 너무 좋고 유익한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마음을 주시더래요. 지금 베이스 기타 치는 그 친구가 있는데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목사님, 3개월을 쉬었더니 너무 유익하고 또한 생활의 윤택함,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생각해 봤어요. 때로는 의무감으로 10년을 버텼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아니 그 3개월 동안 좋았잖아요 라고 했더니요, 목사님, 지금도 그 생활이 여유 있는 것이 부럽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제 은혜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아래쪽 두 글자 두 줄 읽어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8절요. 다음 장. 예, 맨 밑에 줄 읽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말씀에 대해서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형통의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예요? 이 형제, 베이스 기타 치는 형제의 그 고백 속에 뭐예요? 형통이 일이 잘 되는 거였어요? 무슨 일들이 잘 풀어지는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누렸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형통을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통은요,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상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형통이에요. 모든 일들이 잘 되지만 이 힘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 형통,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요, 형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주시는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책임진 것처럼 너의 삶도 책임지겠다. 너는 열심을 내라. 현실적인 문제, 더 나아가 뭐에 대해서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세상 속에 가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합니다.
잘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권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이 용서하라고 하는 걸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용서를 하면 내 삶이 바뀌겠죠. 바뀝니다.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사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제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요, 용서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화로. 생각이 나서 전화 한 통화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그 한 사람에 꼭 연락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정직하게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그마한 것들 거짓말로 속이고 훔치고 하지요. 근데 이번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해도 비록 내 겉으로는 손해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내가 정직하게 행하리라.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속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한 번 이상 해보십시오. 일부러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서로 갔어요. 근데 그 부서에요,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가서 회식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컵에다가 술을 따라서 이렇게 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일터니까 많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한 모금. 그 자리에서 같이 그냥 분위기 맞춰주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같은 부서가 된 거예요. 목사님 앞에 있잖아요. 이분이 그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어려운 거죠. 다 안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 모금 마시는 거, 한 잔도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다음 시간이 됐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술잔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또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서 안에 부장님이 있었는데 몰랐대요. 그 부장님이 크리스찬인 줄 몰랐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장님과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기려고 막 아웅다웅하고 막 혈기 부리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인 거야. 이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네요. 그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난 뒤에 자신이 깜짝 놀랐다. 아, 그분이 뭔가 달랐지. 그리고 크리스찬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크리스찬이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세상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죠. 또 다른 효과가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변화가 있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를 숨기고 짠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음담패설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의 놀라운 변화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지 마십시오. 이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려면 뭐가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약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다듬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도 넘어지지만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연약한데 지속적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행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십시오. 이걸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낼 때 비록 손해 볼 수 있지만 승리케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마음만 강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담대함은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살아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넉넉히 크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형통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